오병이어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기적일 뿐만 아니라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표적이라는 말 아시는 분은 혹시 있으면 한번 아멘. 네, 무슨 뜻이죠? 예, 사인입니다. 사인. 그렇죠? 제가 한 번만 설명할게요. 제가 이 강단에서 수백 번 설명했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맨하탄을 가려고 그러면 495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 맨하탄 사인, 거기에 이제 사인이 나옵니다. 20마일만 가면 맨하탄이 있습니다. 뉴욕이 있습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그 표적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고 거리를 제시하고 그 진짜 어마어마한 뉴욕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현실을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표적이 뉴욕시티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헤롯이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잔치가 있었는데 오병이어도 잔치입니다. 마태가 이 두 잔치를 백투백으로 놓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잔치가 있었고 예수님의 잔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그 호수 반대쪽으로 건너가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요, 지도를 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요만한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 여기 사해가 밑에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갈릴리가 이쪽에 있고 이 반대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대쪽으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저들을 떠나가셨는데 2만 명이 그 호수수를 돌아서 쫓아왔습니다. 2만 명이 쫓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서 빈들이라고 그래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solate place,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그런 데로 가셨대요. 광야는 아닌데, 왜냐하면 잔디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광야는 아닌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desolate place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공허하십니까? 공허한 사람들 투성인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약 2만 명,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큰 무리였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사역을 쭉 하루 종일 했나 봐요. 그 한적한 곳에서. 그런데 저녁이 되매,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저녁 아마 식사할 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여기서 두 번씩 엇갈립니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desolate place. 여기는 아무 스토어도 없고 아무런 먹을 걸 살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해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들을 보내십시오. 제자들의 의견입니다. 사역의 의견입니다. 사역의 의견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들 보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무리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굉장히 practical하고 그리고 아마 맞는 것일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먹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황당했겠죠. 2만 명, 2만 5천 명을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점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톤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그걸 갖고 오면서도 믿음으로 갖고 오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거 뭐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불신으로 갖고 오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완전히 불신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We only have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가져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 나 요것밖에 없어요. 내 제주 요것밖에 없어요. 나 요것밖에 못 배웠어요. 나 나이 이렇게 많아요. 제일 많이 듣는 말.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저희가 아프리카 가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 무슨 일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가지고 이제 벌써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빌립이 아마 회계 집사였던 것 같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들을 다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죠? 한 남자가 7, 8개월 벌어야 할 돈. 그러면 지금 2026년 미국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만 불이라고 그러죠. 5만 불. 한 5만 불은 있어야 이 2만 명 요만큼씩이라도 먹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얘기했습니다.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미 자기가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이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은 빌립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나옵니다. 무슨 시험을 하셨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꼴사 나와서 그 아들 끼고 도는 게 너무나 꼴 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진짜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근데 마귀의 의도는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시험합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시험함이 없으면 내 이 영혼 속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근육 있으십니까? 여기 혹시 근육 운동 하시는 분 없는 것 같네. 근육 운동 하면은 뭐가 생기죠? 여기 힘이 생기죠. 시험이 없이는 말이죠, 절대로 믿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저는 근육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영혼 속에 근육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뭐 싫은 소리만 하면 맨날 삐지고 뜨스러지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쓰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빌립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어떤 믿음? 이런 인간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한번 아멘. 한번 아멘. 이해하시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2만 명을 앉히시면 어떻게 앉히셨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50명씩. 어디서 그런 그림이 나오나요? 구약 성경에서 만나를 먹을 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앉히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상관하시는 제자들이십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걸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다 그 앞에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십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못 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사용하세요. 왜 그리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얼굴로 한번 아멘. 예, 믿음 있는 얼굴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12명이 2만 5천 명한테 음식 나누려면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 사람들. 아마 눈썹이 휘날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exactly 언제 오병이어가 그렇게 점점 모터플라이가 됐습니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병이어를 나눠서 12명에서 나눠주려면 거기서부터는 나눠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는 게 2만 5천 명한테 가려면 얼마나 많이 더 나눠줘야 했을까요? 어떻게 나눠줬어요? 그거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다 앉히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저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매일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저는 지금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목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용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줬는데 그 제자들에게 줬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고 야구장을 막 12명이서 뛰어다니면서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놀랍게도 20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좀 표현이 덜 돼 있는데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they all ate and they were satisfied. satisfi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족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만족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만족한 얼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금 만족하신 얼굴이십니까? 저들이 다 먹고 they were satisfied.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들을 다 먹이시고 저들을 다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누가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여기 그 5천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인가요? 몰라요? 60만,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군대가 60만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장정만입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그게?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가슴이 벅차오죠. 가슴이 벅차오셔야죠. 300만 명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이셨죠? 어떻게 3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죠?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빌립에게 200데나리온을 얘기했는데 200데나리온 5만 불, 5만 불어치를 어디 아무 광야에서 무슨 음식을 사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트레이더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스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스코 있으면 한 방에 다 먹어버릴 텐데 200만 명이면. 근데 그걸 어떻게 40년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먹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도 안 뺏기고 이렇게 꼭 챙기고 그래서 사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60만 명을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집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자훈련 4개월 동안 하면서 늘 리플렉션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생각 하나도 안 하는 분들입니다. 유튜브 많이 보는 분들 한번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많아요. 여기 많아. 내가 다 알아요. 요즘에는요 애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인들까지 봐요. 유튜브에 그냥 잡혔어요. 유튜브는 하나도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그 언쟁을 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이것에 관한 언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그 떡을 먹고 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려주신 것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떡을 먹고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들리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그걸 다 먹은 게 어마어마한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다. 그것은 표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맨하탄이라고 이렇게 사인 있는 거, 뉴욕시티라고 사인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200만 명 만나로 먹인 것은 그 사인입니다. 그럼 진짜 큰 현실 진리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졸리지가 않고요. 잠이 깨고 영혼이 깨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깨는 거예요. 그래야 유튜브이 멀어지고 좀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고대 시대의 그 빵, 떡,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 떡이 아닙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건 좀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빵이에요. 아르토스, 빵. 유대인들이 먹던 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에서 먹던 그 떡, 그 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빵은 어떤 의미였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레헴. 레헴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리시죠?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가요? 빵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빵집에서 태어나셨네요. 예수님이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고 다 눈이 누렇게 떠 있어요. 누렇게 떠 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마시죠?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식인종들인가요? 1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의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신 경험이 있는 분 한 번 아멘. 없는 분도 많아요. 알아요 제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빵은 매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말 생존과 생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빵이 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여러분들 생명이 없고 쩔쩔 굶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가지 큰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개의 생각. 첫째는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잔치가 두 개가 백투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잔치였고 하나는 메시아의 잔치였습니다. 그렇죠? 여긴 누가 참석했죠? 헤롯을 따르는 힘있고 그의 비유를 맞추고 그리고 그 정치인들 헤로디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참석해갖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주 섹슈얼하고 결국에는 잔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한번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잔치에는 그냥 아무 힘없는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2만 명씩이나 따라왔습니다. 2만 명. 예수님이 저를 피해서 이제는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저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 왕과는 달리 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해가 질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래요. 저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래요. 이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 돌려보내래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예수님이 아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줄 것을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러 먹을 걸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오십니까?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only 고작 굉장히 네거티브 톤입니다. 원어에 보면 네거티브한 톤입니다. 요까지 거 가지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톤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져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 예수 앞에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넋두리하고 투덜투덜하고 계십니까? 가져오셨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30년이 됐는데 이만큼 살았는데 남은 인생 뭐 하고 살까요? 나 매일매일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난 매일매일 시간을 어떻게 때우고 살아야 되죠?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많은 것 같아요. 불쌍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 앉히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다 앉히시고 잔치를 한번 이제 베푸실 자세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다 satisfy하게 할 거예요. 그게 예수의 잔치입니다. 다 먹이십니다. 다 먹이십니다. All ate and they were satisfie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성경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누기 원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세 발의 피. 진짜 현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뉴욕시티 사인, 요까지 사인이 그게 뭡니까? 요까지 사인이 양철대기 하나. 뉴욕시티 그만큼 큰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와 복음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실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200만 먹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죽어라 이래서 버는 거 그거 아무리 싸놔봤자 그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어제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